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32번째입니다. 다락방 강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촬영하시다가 새벽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원래는 그 안식일이 되면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수 없습니다. 공휴일 날은.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날 사형 집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근데 아침 9시에 사형 언도를 내리셔가지고 12시에 죽여버려요. 완전한 불법이었어요. 그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인데 유언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 15, 16을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해요. 13장에는 이 세족식하고 성만찬식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의 부분이니까 더 하이라이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16장 부분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14, 15장에 나와 있는 말을 상당히 반복하십니다.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반복을 하셔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성령의 사역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와요. 14장 26절, 15장 26절은 나오는데 16장에 가서 7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7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요 말씀에 보혜사 성령에 관한 엄청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뭔가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이놈들이 슬쩍하지 않을까, 제자들한테. 그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 그 말이죠.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 제자들을 가만두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쁜데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겼을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은 내가 지금 미리 들려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잘 이겨나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예언적으로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는,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혜택을 보고 보호하심을 입고, 그런데 내가 떠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영으로서 동시에 임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항상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함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나에게 뭔가 부탁해서 얻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직구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라. 그동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내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주님 살려달라, 주님 어디 계시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바쁘니까 뭐예요? 무리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는 방법을 내가 일러드릴게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돼요. 이론은 아주 좋죠, 그죠? 이론하고 실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까요? 이렇게 오셨을까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렇게 오셨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걸어갈 때 베드로가 그렇게 안 갔거든. 베드로도 안 빠졌잖아요. 이게 천천히 걸어가도 안 빠졌어요. 그것은 뭡니까요? 다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혜가. 이 능력이 인간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못 쓰고 있어서 그러지, 아담에게 준 것을 못 써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있으면 뭔가 부탁하면 주님 빠르빠르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제자들이 돈 벌러 안 보냈잖아요.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준 지 상당히 좀 됐지, 2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김밥집에 아르바이트 좀 해라, 나를 먹여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먹는 문제. 아니 여러분,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예전에 저하고 둘이만 이렇게 살았거든요. 둘이만 살았는데 하나가 태어나고 둘이 태어나고요, 이것들이 장성하니까요 다 해마다 시장 가야 된다니까. 저희 집사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풀 갖고는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 고기는 이게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쿠팡이 불이 나. 신선한 아침에 주문되는 쿠팡이 불이 나. 세 사람, 네 사람만 살아도 먹을 것이 얼마나 이게 준비하고 많은 것이. 여러분 꼬마 새끼 하나 태어나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버려 두가, 더 들어가, 이거 더 들어가. 시간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게 되면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때 함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자를 대신해 뽑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12 제자만 사도를 한 거지.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옆에. 여자들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그 도마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자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밥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럼 항상 저는 얻어먹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고분고분해요. 항상 어떤 밥을 주더라도 콩밥을 줘도 괜찮다. 나는 흰쌀밥이 좋아. 그렇지만 콩밥을 줘도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왜? 아니 나 이 콩밥이 싫다 막 그러면은 당신이 잡수시지 뭐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음식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하잖아요. 시대가 변했지만. 그래서 아니 그 여자들이 밥을 해줬겠지 남자들이 밥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야 오늘은 내가 당번이다 그리고 앞치마 두르고 식사 준비했겠어요? 예수님 안 했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 잠잘 것, 돌아다닐 때 여행할 것, 배 탈 때 뱃삭, 동네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할 때 다 이거 뭔가 필요한데 주님이 다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뭘 갖다 준 거 아닙니까? 화분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다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 사람하고 돈 주머니 담당하는 회계 집사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인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누가 먹여 살려? 베드로가 일하러 안 다녔잖아요. 아르바이트 안 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먹여 살리냐 그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에는 내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필요한 것이면 내가 공급해 줬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떠나감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고 먹을 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서 얻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 이게 요한복음 14장 얘기예요. 16장이 다시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복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할 거다. 근심할 거다. 그러나 너희의 그 근심이 장차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 해산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다 기쁨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기쁨과 슬픔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을 오늘은 아주 능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남에게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남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남에 의해서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가 예수님을 실패했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지하는 못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괜찮다고, 쟤네도 다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죄수로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거니까 불법이었지만 어쨌든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한번 대법원에서 이렇다고 결정이 내리면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 잘못되었어도, 훗날에 잘못돼 알았어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대로 대통령 아웃하면 아웃 되는 것이잖아요. 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주 새로운 각도로 표현을 하셨어요. 영적인 각도에서 그걸 표현하죠. 내가 죽는 것을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독특한 표현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 알아들을 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비유로만 얘기하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 직접적으로. 그 직접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16장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8절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밝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요거.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 안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마다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실제 28절이 예수님의 실상을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원래 아버지께로 왔다가 이 땅의 사역을 완성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서 나는 완성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는 맞죠.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죽음을 뭐냐? 죽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 어때요? 기뻐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성령이 들어왔는데 나를 죽인다.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포기하지 않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다가 혹시 악한 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를 팡 끼세요. 니네들이 설치고 뭘 해도 쓸데없어. 내 안에 성령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죽는다 하면은
때가 다 되어서 내 사명이 다 끝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살아있는 데에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데려가니까 지금이 최적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 오래 사시려고 그러시나. 저는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뭐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돼요. 언제라도 저는 갈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데려간다면. 제가 여러분 다 눈 감기, 내가 120살까지 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120살 더 사실 분들은 좀 걱정하셔요. 나는 120살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걱정하는데 저는 120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글자가 다 보여.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죠? 나는 다 보여. 눈이 좋아? 모세처럼 주여.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나는 믿어 그냥. 주여. 그래요? 아니 모세가 그랬다는데 모세도 사람 나도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한번. 딱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눈이 나빠짐을 허용을 안 해요. 목사님 누가 눈이 나빠지고 싶어 나쁜 줄 아세요? 그런 아니 허용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허용을 하지 말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에 대한 묘사를 엄청나게,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스승이 혹시 가짜가 아닐까? 헛된 것을 얘기하는 분이 아닐까? 내가 속아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만약 예수님이 죽는다, 지금 죽는다 하잖아요. 계속 죽는다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성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아니까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고 다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돌아가지 못하게 지금 죄라는 게 있고 죽음이라는 게 있고 마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집에 있는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지배에 있는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귀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부터 속해 있는 우리를 건지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의 신앙생활 없이는 마귀에서 건지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마귀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건져줄 수 있어야 이것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수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만 믿는 게 끝이다. 다른 사람 건지지를 못해. 천국 못 들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 못 가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선교지에 100개 교회를 세웠어도 천국 가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 갖다 주면 다 세워줘요. 네? 돈만 다 갖다 주면 세워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각도에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놨으니까요. 원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어떤 것은요 원문이 더 어려워요. 원문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 원문을 직역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원문의 직역을 통해서 보다 더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핍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이는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 안 하도록.
나중에 그들이 장차 너희를 회당 출교자들로 만들 것이다.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이는 너희들을 살해했던 모든 이가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직역을 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고 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이미 발언한 채 있다. 이는 너희가 그것들의 때가 왔을 때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에부터 이것들을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라고. 어떤 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네가 살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가면 그럴 일이 곧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셨던 분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서부터 누구도 나에게 당신은 어디로 떠나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발언한 지 있기 때문에 슬픔이 너희 마음에 가득 채운 채 있다. 자,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부분은 핍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핍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부처 불교의 죄를 회개를 했더니 아주 리플을 어마무시하게 달았어요. 저건 완전히 타 종교를 무시하는 그 다음 좀 너무 심한 말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저 타 종교를 무시하는 이걸 얘기를 했어요. 부처 불교의 종교 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잖아요. 부처 불교를 섬겨가지고 사울초파일부터 해서 이 석가래 인간을 아라한 정각자, 세간의 명행족 막 그렇게 막 초파일하고 막 연등을 달고 막 뭐 해가지고 막 했다고 뭐 죄를 회개하는데 왜 남의 종교 행위를 헐뜯냐 이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니까 다른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이 길도 가도 되고 저 길도 가도 되고 종교 다 오지죠.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오직 그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을 하는데 마귀가요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나중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자신이 지금 심판을 받은 채 있는 것을 아닌 것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계속 그래서 세상 임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골로새 2장 15절에 너희들은 무장 해제당했잖아. 끝났잖아. 저희 신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마귀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귀신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는데 회개를 해버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너희들은 진짜라고 그러고 계속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또 쫓아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위임받은 만왕의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 불사볼 거거든. 가만 안 둘 거거든. 그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무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런데 나갈 때 와신 상담하고 이빨을 갈 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뭐라고요?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원한 게 뭡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핍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라는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핍박은 사단이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쓰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이 될 거예요. 오늘 주일날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핍박을 종용할 뿐이지 사람이 핍박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놈만 죽여서 없앴으면 좋겠다. 좀 누가 저놈 안 데려가고 호랑이는 저놈 안 데려가고 누가 안 데려가나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럼 안 데려가면 사탄 마귀가 다른 사람 또 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을 아무리 나에게 핍박해도. 그래서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을 대려고 속을 다르면 걷어 따르면 속을까지 다 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언제라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한 번 타락 영원 타락이기 때문에 더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 미혹하는 방법에서 안 되면 핍박을 방법을 쓰는데 핍박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핍박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약에 핍박당하지 않아서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했으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을 텐데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핏값을 엄청나게 세게 물어서 악한 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자 바울을 건져갖고 엄청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쪽의 것을 세력을 끌어와. 하나님은 더 엄청나게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서 상을 어마무시하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일할 수 있었거든. 스데반 집사지만 목사보다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이거 어마무시하게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를 높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모든 마을 가운데 순교자 마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 마을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올 때 순교자들만 주님이 부르세요. 천국에 올라오면 선교자들만, 다른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안 불러요. 잘. 그 순교자들은 환영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독특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핍박을 그래서 받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다. 회당에서 출교하는 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냉대, 그 다음에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멸과 그런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너희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집안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렇게 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이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볼까요? 19절 8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인데 그들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겠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새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거기다가 난리 법석을 띄는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 이미 과정을 거쳤어요. 성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가 성전이니까. 성전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성전 여긴 거지 제3의 성전을 세워줄 때가 아니에요. 뭐 헌금 모금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요. 그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으면 예수를 알았어야지. 근데 아버지는 알고 예수를 모른다. 그건 받겠냐고요.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열어보요. 24절. 그 죄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기에 내가 그인 줄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근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지금 대한민국에 여호와 증인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피조물이다. 예수님 미가의 천사장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라. 여호와 증인 천국 가겠어요? 못 가. 미안합니다만 못 가. 여호와 증인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여호와 증인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에 헌신해야만이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매주마다 날짜를 정해서 파수대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정장 다 입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도 다 입고 와서 다 파수대 깰 때다 그러잖아요. 열심을 그 내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호와 증인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깜짝 놀랐대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 교회 가가지고 교회 찬송을 하는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와, 여기가 여호와를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예수는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안 믿었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진짜 믿었더라면 예수님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체면을 세우고 위신을 만들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그거 하려고 있었거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핍박하는 거.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는 하면 그 앞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는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보호해 주니까 너희들 걱정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줘야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핍박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를 것이고 주님이 때가 되자면 나를 살려줄 거니까 비굴하게 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 숨겨서 죽었어요. 다 기쁘게 감사하게 죽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시. 아무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건 처단해야 돼요. 아니, 귀신 만나면은 그냥 눈가를 파버려야 해야 돼.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험악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냐고. 귀신한테만, 귀신한테만. 저는 우리 집에서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절대 내가 큰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요, 악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귀신한테는 그럴 수 없어. 귀신은 때려잡아. 귀신은 우리가 이미 이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이 핍박을 떨어져. 그래서 사람을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핍박하지 않도록 핍박하는 자를 바꿔달라고.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인도해 주고, 너희들을 깨우쳐 주고, 너희들을 지켜 주고, 너희들을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너를 도와줄 자가 있다. 이게 도와줄 자가. 그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해주니까 오늘날의 보혜사 성령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도 모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아도 돼. 마귀가 나한테 잡숴. 그냥 잡수세요. 뭐 그걸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나? 잡숴 막 이런 거 똑같은 거. 왜? 주님이 보호했다가 이제는 내가 보호를 못하고 내가 죽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 그거 없어도 돼. 능력 무슨 무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할렐루야. 보혜사란 말에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 그 다음에 변호해 주는 자, 위로하는 자, 컴포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너희에게 진실, 실상을 말한 날레데이야. 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쉼패로 유익하다, 이롭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장차 너희에게로 향하여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간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분이 온 후에 세 가지 일을 우선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폭로한다. 엘렌코라고 됩니다. 엘렌코라고 하거든요. 엘렌코인데, 엘렌코는 폭로하다, 밝히 드러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밝히 드러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일이 있고, 의에 대해서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서 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밝히 폭로해서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제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통치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귀신에게 얻어터진 건 바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분이 할 거다. 첫째, 9절, 참으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10절,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설명이고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통치자 룰러가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폭로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가 당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의로운 자야. 너희들의 죄는 끝났단 말이야. 이것을 자꾸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힘없어.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더러워. 계속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도 귀신이 너에게 있는 건 너는 귀신을 못 쫓아. 너는 귀신하고 평생 살아야 돼. 너는 평생 귀신하고 정신병으로 시달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세요. 그러려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하고 있도록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게 많다는 거, 아직도 많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짊어지고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안 들려준 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귀신에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안 들려준 얘기도 어마무시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할 말이 더 해줄 말이 많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그래서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13절,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저분이 올 때는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장차 인도할 것이다. 그게 진리로 인도를 할 것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도 장차 발언하지 않.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부터 들은 것을 발언할 것이고, 그리고 오고 있는 일들을 너에게 장차 알릴 거다. 그러니까 미래 예언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을 여기까지 딱 정리해 보면은 13절까지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폭로 사역이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서 폭로해 준다. 진실을 밝히 알려준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거다. 진리 가운데 진짜 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게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고 있는 일, 그러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예언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방언 통해 예언, 환상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도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4, 15절, 저분은 장차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성령도 오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것에서부터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만큼 많은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나는 말한다. 그분은 나에게 속한 것, 성령은 나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받을 것이고 또한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것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질 돕는 자, 우리가 함께할 동행할 자, 우리를 지켜주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그 성령 그러면 오시게 되면 첫째 폭로사역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폭로사역이 좀 어려워요. 그 폭로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첫째, 죄라고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으로, 뭐 반석의 만나로, 반석이자 만나로, 생수로,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난 아들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맨 뒤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 어떤 의미냐고 제일 뒤에 나옵니다. 31절에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는다. 아까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뭘 믿었습니까?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한다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와서 왔다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육체를 입고. 왜? 우리의 죄는 피 흘림 없이 사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 흘림 없으니까, 피 흘릴 수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지금 아들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랬대. 이제야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야 너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들하고 좀 다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요것을 믿어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죠.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의미를 바울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서 내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못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잖아. 죄 있으면 다 죽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돼. 왜?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니까. 자기 죄가 있었으면 못 살아났을 거니까. 그럼 살아났으니까. 그것은 그분의 죄로 죽지 않았으니 왜 죽었느냐?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뭐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 나려면 내가 살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에 대해서 세상에 폭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거 잘 알죠. 이 세상 임금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앞에 3대 0으로 판정패 당했죠. 시험하다가 돌 떡덩이로 뛰어내리라 나이트 절하라 안 됐잖아요. 그리고 졌어.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 죽였는데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내가 하나 정도는 없애버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 덫이에요. 덫. 마귀의 덫. 왜? 사람이니까 내가 죽을 수 있겠지. 그 죽여버린 거예요. 그날 떼거지로 겟세마네 동산에 다 왔습니다. 모든 천사 이 귀신들이 싹 사탄 마귀 다 와 루시퍼까지 다 왔습니다. 그 순간에 죽여야 되겠다 딱 생각.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만 죽일 수가 있는데 죄 안 지은 자를. 그래서 그날 사망 음부의 열쇠를 빼앗겨버리고 음부에 갇혀서 지금까지 무적행에 있어요. 곧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판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폭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더 이상 지배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야지. 심판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진리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장리도 알리시고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도 계시고 위대도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설명은 초창기 했으니까 오늘 다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조금 있으면 16절 봅시다. 16절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16절. 이 16절은 뭐냐면은 의미는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또다시 나를 잠깐 볼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만 의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구속으로 완성하시고 가시는데 재림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올라갈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재림을 생각하는데 재림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이 예수님 오심 맞기는 맞았나 최종적 오심이고 먼저 오심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바로 오순절 강림 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데 다 따로따로 봐. 근데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한 말은 아버지가 한 말이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난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한테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대. 내 것만을 자랑하고 내 것만을 드러내고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다른 분이냐? 다른 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조금 있음이 물론 뭐 하나님 관점에서는 조금의 시간은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날 때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 미래에 육체적 그 부활체의 재림 말고 영으로 오시는 이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지 말고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강한 모든 권능, 능력, 위엄, 지혜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 끝났고 뭐 성경 기록 끝나고 다 끝났는데 지금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이것은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싹 나는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카드 하나 주고 갔어.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 신용카드 쓰면 되는데 신용카드 안 쓰면 쓸데없잖아. 갖고 있으면 좀 뭐해. 그래서 그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너희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예, 여자가 해산하고 나서 그 기쁨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24절입니다. 23,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약속. 예전에는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 주세요 하면 됐다는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성령께 아니 아버지께 달라고 해라. 왜?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희들도 아버지께 구할, 직접 다이렉트로 구할 자격이 생긴다. 우리가 계속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귀신하고 싸우는데 칼이 필요하잖아요. 칼이. 그러면 칼이 찔러야 되지 않을까? 눈을 확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놈들이 안 나가면 나가게 해야 돼. 근데 칼 주세요. 하는데 칼이 함부로 줄까요? 안 줄까요? 왜요? 그 장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폼용으로 사용하려고 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귀신도 나는 잡을 수 있어. 폼 잡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달을 해라고요? 밤낮으로 3달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돼. 아시겠죠? 칼 주세요. 지금 귀신 잡아야 되겠습니다. 칼 주세요. 화장실을 가도 어디를 가도 칼 주세요. 버스를 타도 칼 주세요. 그 버스면 안 되겠다. 칼 주세요 하면 큰일 나겠다. 속으로 주세요.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전에는 예수님께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기도를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만 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성전 짓고 싶다고. 기도를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에게 나한테 다 물으라 했고 예수님 떠나가신다면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께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선지자만 기도했다니까요. 선지자가 오기 전에 족장 이런 사람만 기도했지 누구나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선지자만 기도했다니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물론 개인적으로 살려달라 얘기한 건 있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선지자가 다 한 거예요. 그렇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 오셨다.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돌아가심을 이해했을 때 됐다. 그것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1, 32, 33입니다. 31, 32, 33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온 채 있다. 이는 너희가 각각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들 안으로 흩어지기 위함이다. 오직 나만 홀로 내버려 두기 위하여. 그러나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해온 채 있다.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가진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고 있어라. 나 자신이 세상을 이미 이긴 채 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지 않았대요. 항상. 그럼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뭐라고요? 홀몸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 항상 이 생각해야 돼. 나는 혼자 있잖아. 모노스예요. 혼자는 모노스가 아니야. 나는 스테레오 트리플이야. 할렐루야. 트리플 말고 넷째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포스라고 한가?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다 있어. 네. 자, 우리가 내 안에 다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딱 생각하셔야 돼. 다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말했잖아요. 무슨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속한 마귀를 이미 이겼고, 요한복음 12장 읽고 마칩시다.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12장 31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통치자를 쫓겨나게 하겠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귀신들도 무장해제 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못 쫓아. 그러니까 맨날 빌어. 더 큰 귀신한테 가가지고. 무당도 이쪽 무당보다는, 군 단위 무당보다는 도 단위 무당이 가는 것이고, 기왕이면은 여기 서울 쪽 무당이다. 부산 무당도 센가요? 자, 우리가 여기 가서 빌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 더 높은 그 무당에 빌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이겼기 때문에, 불법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권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필요한 것은 구하도록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